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2026년 들어서 바울의 서신들을 함께 묵상해 왔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했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했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까지 함께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서로 다른 교회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리고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고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한 가지 드러나죠. 그것은 이 모든 교회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어떤 공통된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문제는 1세기 교회들이 겪어야만 했던 박해나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다들 힘들었던 게 이 박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로마 정권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박해 때문에, 외부의 공격 때문에 1세기 교회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 공통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변질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복음 위에 무언가가 덧붙여지고 은혜 위에 조건이 얹혀지고 믿음이 어떠한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언어로 교회 가운데 통용되어지는,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신앙의 성숙도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최후까지 싸워야 하는 것, 이 땅의 교회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가? 그것은 진짜 복음을 향한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복음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잘 믿다가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문제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이 믿음의 구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혈통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처음부터 유대교 안에서 자라난 종교적 맥락이, 종교적 이력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흠없이 사는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는 괜찮은 신자다라고 말해주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떤 행위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아니라 자격이 됐어요. 자격. 순종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됐어요. 순종해야 구원받으니까.
순종해야 하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되니까 순종이 응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구원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에 대해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바울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는가, 그 동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동기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교회 안에 적당한 긴장과 경쟁을 만들고 막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고,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의 효율이 높아지고 심지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이 반가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막 열심히 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무언가를 막 해. 그러니까 뭐 교회는 점점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그래서 사역자 또는 리더가 복음에 깊이 붙들려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타협하거나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이 차이를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가, 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은 반드시 그 열매에서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시기와 질투를 낳아요. 비교와 경쟁을 키우죠. 그리고 결국 무엇을 망가뜨리는 줄 아세요? 관계를 망가뜨려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죽음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거짓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복음과 진배 없지만 결국 우리를 공멸의 길로 이끈다.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삶이나 공동체에 후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다 빼버리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감사로, 결국에는 자유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방향이 어디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 대응합니다. 그는 결코 행위를 부정하지 않아요. 게으른 신앙을 고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바울의 삶을 본다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그 행위로서 자신의 삶을 증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의 모든 이 행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나를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나의 목표다. 더 완성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이고 존재적인 거예요. 교리를 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나도 매 순간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좀 끌고 가서 부활하는 것까지 내가 조금 지켜본다,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이유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나의 삶을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현실을, 복음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현실 인식입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빌립보서 말씀이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네. 자, 모든 것 가운데 성취를 다 이루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멈춰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붙들림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죠.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무언가를 굉장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뭐 율법하고 은혜하고 막 싸우잖아요. 뭐가 율법적이냐, 뭐가 은혜로 하냐,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안에서 막 내적 갈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믿어보자, 올바른 교리를 믿어보자, 이런 결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든 죄의 경험이든 그것을 묻어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앞길에. 여러분 예상 한번 해보세요. 네? 고난도 있겠죠. 힘든 순간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포장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포장지는 다 달라요.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수도 있고, 기쁨이라고도 포장되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포장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한 이 다름질을 계속해 나아갈 때 정말 지치지 않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며 이 아침 모였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의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완성은 주님의 성령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아침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첫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